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랴.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옆에 분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숫자는 많지는 않지만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고. 3월 시리즈가 그대로 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좀 말하면서 한번 그대로 한번 실천해 봤습니까? 입술로서 그 선포하면서 명령하면서 그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선포하며 나갔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를 한번 봐주세요. 오늘 두 번째 말씀 주제가 뭐죠? 믿음대로 된다. 뭐라고요? 믿음대로 된다. 그리고 다른 말로 또 그 믿음대로 되는데 믿는 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또 역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정말 믿음대로 됐는지 확인을 해보고 또 우리들 자신도 적용하고 실천에 옮기며 그러므로 인하여서 마지막 때에 믿음대로 삶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또한 열매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0년간 하나님을 동행해 듣다가 죽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다시 간 사람이 있었죠. 그게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녹의 믿음을 보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하나밖에 없는, 물론 다른 아들들이 있었지만 진정한 자기 씨로 낳은 진정한 또 자기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삭 아니겠습니까? 그 이삭을 주님께 바쳤던 아브라함의 믿음, 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그렇게 했을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 마음에 들었고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신앙이, 내 믿음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면 내 인생 펼쳐집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마음에 들면 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또한 우리가 마가복음을 새벽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데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 내가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정말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 옷자락을 살짝 만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 딸이 12살 먹었는데 죽을 병이 걸려서 이제 약을 쓰고 의사들을 써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내 딸한테 와서 내 딸 머리에 손을 얹고 한번 안수기도 한 번만 해주시면 내 딸 나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오는 과정에서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쳐주다가 그 지체된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최초로 죽었던 사람을 살렸던 예수님, 그 기적이 벌어진 겁니다. 두렵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믿음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일까요? 또한 그건 놔두고라도 이방 여인들 가운데서 한 여인을
믿음 좋은 여인을 뽑으라면은 스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이 사람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 이방에 대한 그 유대인들의 당시 생각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버림받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보다도 더 심한 멸시를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괴취급을 당했다면 이 스로보니게 이방 여인들은 더군다나 가까이 하지도 않았던 그런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 앞에서 아주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 지금 고치기도 바빠. 너를 지금 고쳐줄 수 있는, 그리고 너의 자녀를 지금 고쳐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하죠. 그때 그가 포기하지 않고 그 스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까? 맞습니다. 그런데요, 개들도 주인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라는 이야기. 위기 상황 앞에서 체념하고 단념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그 어머니의 지극정성한 마음이 지혜로운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고침을 받습니다. 다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에녹 믿음, 아브라함 믿음. 아니, 그 사람들은 정말 지대하고 높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올려놓는다면 그러면 일반인들을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별 볼 일 없었던 스로보니게 여인, 그 다음에 또 정말 매일매일 피가 그치지 않아서 혈류근원이 마르지 않아서 혈류증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그 여인, 이 여인들이 고침받았던 공통점이 뭐냐 이거예요. 자, 나도 이런 사람들처럼 믿고 싶은데, 그래서 내 삶에도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길 원하는데 나에게서는 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고 또한 그냥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질까요? 그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볼 때, 인간적인 측면에 볼 때 따라서 한번 해주십시오. 믿음은 개인적이다. 1대1의 관계입니다. 철저히 주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예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안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설교했지만 네 가지 밭에 예를 들었죠. 길가 밭에 있는 사람들, 말씀이 떨어지자 무섭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지금 5명 저랑 예배 드리지만은 우리들 가운데서도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그 말씀을 받고 30배, 60배, 100배 결실도 있지만 길가 밭에 떨어진 사람도 있고, 또 더러는 흙이 얇은 돌짝밭에 떨어진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경우도 있고, 다 저마다의 밭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밭은 무엇이냐? 다른 말로 말씀을 받는 자세지만 믿음의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지 아니하면 죽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길과 또한 다른 방법으로 욕심으로 사는 길이 있습니다. 자기 정욕대로 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욕심으로 살고 있는지. 그런데 욕심으로 살면 죽어요. 결국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알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뭐라고요?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살려면, 성공하려면, 또한 우리가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면, 그래서 항상 기쁘고 늘 감사한 천국의 삶을 살려면 무엇으로 살아요? 매일매일 믿음으로 사는 걸 말고 없어요. 그냥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것은 일부예요. 우리의 신앙이 생활로, 우리의 믿음이 생활로 이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저 목사님은 참 믿음이 있어, 믿음으로 사는 분이셔. 더 나아가 한 영혼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분이야. 저는 그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또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또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한 서너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뭐냐? 따라서 한번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2절과 3절 말씀을 보세요.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말씀. 이 절 말씀 다 같이, 3절 말씀 성경책 있으시면 성경책 보시고 아니면 앞에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것이다. 무엇이냐?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계명들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한다면 1절부터 본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가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자. 자, 이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또한 그분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사랑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할 때 여러분이 아멘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 안에 내가 사랑 속에서 거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뭐가 생기느냐?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좀 어려울지라도 감사라는 것이 생겨요. 감사합니다. 오늘 어때요, 집사님? 정말 집사님 39년 동안 살면서 처음으로 찬양인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총 5명이 모여서 시작입니다. 5명 앞에서 찬양한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집사님께서 찬양. 그 정신, 그 마음, 그 믿음 가지고 나갈 때 50명 앞에서도 500명 앞에서도 5,000명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에요.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겁니다. 어떠한 문제가 딱 닥쳤을 때 내 생각대로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고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믿는 거예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자극적으로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 뜻대로 살고 내 욕심을 이루고 살면 천국 될 것 같고 뭔 문제 해결될 것 같죠? 안 돼요. 집사님 68년 인생 살아보셨잖아요. 근데 집사님 방식대로 나름대로 살아봤는데 결국 그게 성공하는 것 같은데 성공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욕심을 내려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욕심 이루고 살아야 천국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식대로 살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 정말 우리 제대로 하나님 믿어보십시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알려주신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님, 정말로 그분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지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 앞에서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며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은 유한합니다.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알았기에 예수님께 나가고 또한 능력이 한없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힘을 뺍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요즘은 볼링을 잘 안 치는데 한때 이렇게 고연교회 있을 때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계셨던 목사님이 이렇게 나가시는 상황 속에서 이제 목회자들도 대부분 다 나가고 막내인 저만 남게 됐는데 그때 교회가 두 쪽으로 딱 잘라지면서 한쪽은 장로편, 하나는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내쫓아가고 목사님에 대한 서운한 장로님들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있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때 새벽 예배 인도하고 저녁 기도 인도하는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저랑 가까웠던 형님 같은 그 당시에 분도 저를 오해하는 거예요. 제가 장로편에 서 있다. 또 장로편에 서 있었던 분들은 또 저는 야당이다. 앞에서 설교할 때만 너무 스트레스가 됐습니다. 그때 그 후배 하나가 전사님 저랑 스트레스 풀러 가요. 했던 것이 뭐냐면 볼링을 알려줬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전사님 저기 10개에 있는 그 앞에 세워진 볼링 공이 저 앞에 있는 것이 마귀 새끼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치라는 거예요. 내 있는 힘을 해서 팍 던지는데 오랑으로 빠집니다. 오랑으로 빠져요. 그리고 한번 딱 맞춰도 잘 맞춘 것 같은데 스트라이크가 안 나와요. 몇 번 그렇게 치는데 잘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대체 어쩌나 여자분인데 잘 쳐요. 제가 그 친구가 제 친구의 제 친구의 여자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너무 잘 치길래 어떻게 치냐 했더니 첫 번째 한 말이 뭐예요? 폼이었어요. 폼을 딱 잡고 폼대로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힘으로 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알려준 것이 힘을 빼라는 거예요. 힘을 빼. 볼링에서 힘을 빼라는 것이 참 무슨 거예요? 힘으로 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대로 폼으로 해서 뒤로 직가구이 되게 해서 그대로 귀 있는 쪽으로 올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라인대로 1번과 2번 라인 그 사이로 쭉 가서 앞에 공 그리고 옆에 3번 공을 딱 오른손잡이로 맞출 때 스트라이크가 나온다는 거예요. 힘을 빼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내 힘 빼고 주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기도한다는 것은 말씀 본다는 것은 결국 내 스타일을 내려놓고 주님 스타일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주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살고 주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사는 사람은 주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때 어떤 결과가 있느냐? 오늘 4절과 5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이 땅에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세상을 이깁니다. 한번 4절 말씀, 5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4절 말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아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뭐예요? 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요? 세상을 이기며 살아요.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들의 힘으로는 악한 영을 이길 수 없지만 예수의 이름을 힘입고 사는 사람들은 그 것들을 이기면서 살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예요? 내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데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사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생활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딱 문제가 터졌잖아요. 그때 뭘로 해결하려고 해야 돼요? 내 이성으로, 내 살았던 습관으로, 내 그리고 여지껏 지금까지 살았던 노하우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그 문제 앞에, 그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 상황 앞에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에 있어요. 5절 말씀은 바로 그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없다 이거예요. 많이 배웠다고요? 아니더라고요. 교수님이 상담을 가르치면서 제가 그래 물어봤어요. 교수님, 뭣도 모르고 물어봤습니다. 대학원 딱 들어가자마자 참 어쩌면 그렇게 상담을 잘하시고 그분이 쏙쏙 와닿게 해주는지 밥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제가 툭 던졌던 말이, 교수님은 상담을 잘 하시니까 가정이 화목하고 부부관계도 좋고 사모님하고 관계도 좋으시고 인간관계도 좋으시겠네. 웃으시면서 허허 웃으면서 그랬으면 목사님 얼마나 전사님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 집사람한테 물어보면 저 점수 별로 못 나올 거예요. 우리 새끼들한테 물어보면 정말 최악의 아버지로 애들이 나를 평가할 거예요. 한 가지 상담을 해서 좋은 것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상담을 해주면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구나, 나 자신을 본다. 좀 좋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내 부족함을 알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다 같이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믿음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의 정도에 따라 내 믿음의 크기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큰 믿음, 작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 심지어 그 겨자씨만한 믿음, 그 겨자씨가 작을지라도 생명력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감히 여러분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노력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믿어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 믿는 그 순간부터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택함 받았다고 하지만 그건 하나님 측면에서 말씀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따라서 합시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해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해요. 안정이 아닌 변화하고자 하는 뭔가의 꿈틀거림. 내 불안하고 불편하고 힘들어서 믿음 선택하는 일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지금 예수를 믿지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거 솔직히 믿었던 분들은, 우상 숭배했고 다 종교를 믿었던 분들은 그것들 믿었던 거 내려놓는다는 것 솔직히 두렵고 떨립니다. 혹시 뒤탈 생기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사핍니다. 점 보는 사람들 특징 보니까 왜 점 보냐 했더니 그 점 보지 않으면 앞에 될 일들이 두렵다는 거예요. 걱정 근심 때문에 그렇게 점 보고 또한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단하며 나가셔요. 선포해 보십시오. 뭐라고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믿기 원합니다. 제가 제대로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에 들어와 주셔서 저를 다스려 주세요. 그래서 제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죄인인 제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책임져 주세요. 앞으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매일매일 삶이 재밌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전에는 내 힘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니까 힘들었는데 주님께 맡기고 나가니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더라도 주님이 주신 그 평안과 기쁨이 있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실제 미국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아주 몸집이 크고 힘이 센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릭이라는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는 조차장에서 일을 했어요. 조차장이 어떤 곳이냐? 열차의 칸과 칸을 연결해주는 그런 곳이 바로 조차장인데 그곳에서 열차를 연결해주고 또한 열차 안에 고장난 것들을 고쳐주는 일을 하는 일이 바로 릭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시에 이 친구는 언제나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는데 하루는 큰 문제점이 있어요. 이 친구에게는 큰 문제점이 있었어요. 이렇게 성실한 친구면서도 항상 이 친구는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 비관적이에요. 늘 비판적이고 비관적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면서 두려워했고 언제나 불행이 닥쳐올지 모른다라는 그런 안절부절한 일이 있었어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덩치가 크고 한 사람이 어떻게 그럴까 하는데 그게 일상생활화 돼버렸기 때문에 어느 날 여름철에요. 저녁 무렵에 생일 축하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먼저 다 퇴근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건 모르고 열심히 5시에 다른 친구들 퇴근했는데 6시까지 아무튼 일을 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이 친구가 그 열차 안에서 어디서 일했냐면은 그날은 냉동 창고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냉동 창고가 문이 촥 닫혀버렸네. 순간적으로 이 친구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가 영하 30도. 나 이제 죽는구나. 열차 그 냉동 창고 안에서 고치다 말고 이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도대체 이제 어떻게 하지? 계속 그래서 안에서 문 열어달라고 막 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막 피멍이 들 정도로 찼습니다. 아무도 다 퇴근했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 이제 막 숨이 차오릅니다. 그리고 점점 긴장이 돼서 나 이렇게 얼어서 죽게 되는구나 하면서 너무 춥다. 너무 추워. 온몸이 마비된다. 빨리 나가지 않으면 나 아마도 이제 여기서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친구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찾아보니까 볼펜이 있었습니다. 자기 상황을 일일이 다 적어가는 거예요. 싫어합니다. 그리고 죽어가면서 이제 그가 마지막으로 쓴 것이 내 인생 얼어 죽어. 내 삶은 얼어 죽어. 이렇게 쓰고 죽은 거예요. 그 다음 날 출근해서 친구들이 조차장이 와서 문을 딱 열어보니까 닉이 한쪽 구석에서 이렇게 해서 죽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쓴 글들을 보니까 너무 춥다. 나의 인생 여기서 얼어 죽는구나. 내 삶 얼어서 죽었다. 이렇게 쓴 걸 보고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름철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냉동 창고는 고장났다고 했죠. 고장난 냉동 창고, 냉동고가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잖아요. 고장났는데 멀쩡한 냉동 창고가 아니고 이미 플러그도 빠져 있는 상태예요. 돌아가지 않는 냉동인데 이 친구가 너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돌아가는 냉동. 이 무서운 거에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가 나는 생존 가능성이 없어. 확신을 했고 최악의 상황에 늘 생각했던 친구라 딱 어떤 상황이 닥치니까 꼼짝없이 그가 그렇게 해서 얼어 죽은 것이 아니라 결국은 생각 속에서 스스로가 해서 놀랍게도 얼어 죽은 것처럼 모습을 하고 죽어요.
이게 싫어합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돼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신념으로 살면 그렇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밀이란 책도 나와가지고 히트를 쳤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신앙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념보다도 신앙의 힘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신념은 유한하지만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무한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념 속에서 사는 사람들보다 못해요. 정주영 씨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 불가능은 없다라고 하고 살았잖아요. 실제적으로 대부분이 다 모든 것들을 해놨잖아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바닷속에 빠지라면 빠질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더 나아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보다 더 믿음 있는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들 스스로가 믿지 않고 부정적으로 살다 보니까 내 삶 가운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주보에 여러분 실렸지만 믿음대로 되는 코끼리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실제 이게 다 실화들입니다. 동남아시아는 그 코끼리를 애완동물로 키운답니다. 한 5톤에서 7톤 정도 되는데 어릴 때부터 코끼리를 키우는데 묶어놓는데요. 쇠사슬로. 그리고 망치로 박아가지고 오면은 이놈들이, 아니면 이런 기둥에다 나무에다가 이렇게 묶어놓으면은 처음에는 으앙 하면서 거기서 나오려고 막 쇠사슬을 끊으려고 한대. 근데 이놈들이 이렇게 하다가 점점 포기한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쇠사슬만 보두고 딱 묶어놓으면은 아예 나 여기서 나올 수 없어 포기하면서 또 엄청난 그런 포기하는 삶을 살아요. 나는 끊을 수 없어. 끊을 수 없는 코끼리야. 그런데 실제적으로 코끼리는요 아무것도 안 어른이 되었을 때 어른 코끼리가 돼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이미 주님이 능력 주셨는데 나는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난 할 수 없어. 난 이것밖에 안 돼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에 이와 반면에 동물원에서 코끼리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교통이 마비됐고 식당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기자가 사육사에게 어떻게 코끼리가 탈출했는지 물어봤더니 코끼리는 절대 탈출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탈출했는지 자기도 조사해봐야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서 보니까 그 코끼리가 청소년 코끼리예요. 어린 코끼리는 아니고 좀 중간 단계, 어른이 되기 전에 청소년 코끼리예요. 그러면서 중간 쇼하는 시간에 몸을 이리저리 들리다가 담이 있었는데 담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담 넘어서 나가서 교통을 마비시키고 식당 가서 막 음식 먹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육사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 앞으로 저 코끼리 키우기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코끼리가 한번 그렇게 행동을 옮기면요 새로운 믿음이 생긴대요. 새로운 믿음이. 어떤 믿음? 난 쇠사슬도 끊을 수 있는 코끼리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맛보면 돼요. 집사님이 이제 찬양하면서 맛보세요. 근데 오늘 마이크가 없어서 그런데 멘트도 나중에는 오늘 적어서 이렇게 하셨지만 계속 이제 한동안 적으실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자신감 있게 술술술 나와요. 그리고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님의 입술을 통해 성령님의 도구가 되어서 내가 멘트를 할 때 그 듣는 사람들이 나의 멘트를 듣고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큰 유익이 돼요. 이거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믿음이 들어갔을 때 동물원이 감당치 못하는 코끼리가 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5명 밖에 지금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1년 지금 4개월 동안 예배드리면서 인간적인 면에 봤을 때는 최악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저쪽 밖에 있는 우리 4명의 어린이들과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로 됐어요. 터닝 포인트. 저 이번 주에 3사람 계속해서 만나고
또 전도하고 상담해주고 들어주는데 그 올 것 같다고 하면서 그 오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또 기다려주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내가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우리 교회 10명, 20명, 30명 물론 채우는 재미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지금 뭐하고 싸움이냐면 나 스스로와의 싸움이에요. 나 스스로와의 싸움이에요. 어저께도 늦게까지 친구 교회 가가지고 성도들 이런 상담 저런 상담 들어주는데 한편으로는 들으면서 또 제가 내일 제 생일이라고 이 친구가 또 선물까지 주고 그 다음에 또 케이크도 하나 주는 거예요. 케이크. 그래서 파티도 조촐하게 해줘가지고 내가 그 자르기라고 하길래 그 자르지 말라고 오늘 우리 교회 가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다시 한번 파티하고 싶다고. 그래서 46살 그 친구가 또 다 찔러가지고 거기 이렇게 찍었어요. 하나만 꽂으라고 해도 꼭 말 안 듣더라고. 가지고 그래서 그 다시 안 먹고 이렇게 싸가지고 왔어요. 사랑은 이런 거예요. 저한테 여러분 위로해 주시자 하려고 말고 여러분 힘내시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사십시다. 믿음대로 된다. 내 말 속에서 믿음으로 말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대처함으로 그 믿음을 보여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또한 영적인 영향을 끼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모님 나오셔서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싶어요. 참 세상 흔들리고 라는 찬양인데 참 이 찬양 부르면 부를수록 저의 마음을 이렇게 자극하고 도전을 줍니다. 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사모님이 좀 약간 왔다 갔다 해도 이해하세요. 아직 온전한 반주자가 아직 안 돼서 그래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피아노 계속 쳐주시고요. 이 시간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좋아요.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내가 하루하루 살 때 내 인생 가운데 머리로만 주님을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또한 나는 능력이 없지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이미 허락하여 주셨는데 주님,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을 살리고
나도 열매 맺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의 그 능력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얽히고 설킬 문제들이 풀려나게 하시고, 또한 눌려져 있는 사람들은 그것들이 자유케 하고 회복되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암과 싸우고 또한 내가 물질 앞에서 때로는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때 주님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놓고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조용히 1, 2분 동안 또한 자기 귀에 알아들을 정도로 이야기하듯이 주님 앞에 기도해 볼까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향한 그 섬기는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적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세상 흔들리고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두 손을 가슴에 모을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고, 또한 믿음을 전수해주는 전달자로 우리를 써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밖에 없다라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승리케 하시고, 또한 일으켜 세워주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너무나 우리들이 초라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실 때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었고, 또한 예수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이보다 더 큰 은혜요, 더 큰 사랑,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시고 또한 받은 것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닉처럼 살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그냥 냉동창고에, 고장난 냉동창고에 갇혀져 있을 뿐인데, 그렇게 나는 죽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 가지고 살았던 베드로처럼 사람을 살리고 또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의 것으로 알고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불질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과 내 믿음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 기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삶 가운데 또한 일부지만은 물질로도 표현할 수 있고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리고 싶지만 정말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까? 주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결단도 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물질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걸 알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옆방에서는 어린이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아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그리고 교육을 맡아 수고하시는 우리 최삼십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지혜와 또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더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익산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앞으로 아직도 20만 명 이상이 됩니다. 주님, 그 영혼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끌고자 하오니 익산시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500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행하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심이 오늘 우리의 관심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잠자는 영혼들은 깨워주시고 병든 영혼들은 고쳐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하며 나가는 우리 예담의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가정과 사업과 직장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